네, 오늘의 주제는 믿음의 경주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네, 일단 먼저 할렐루야 오후 찬양회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며 나아갑니다.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우리 한번 오늘은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지 말고 나아갑시다 라고 이렇게 응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옆에 계신 성도님들에게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지 않고 나아갑시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은 히브리서 12장에 있는 말씀 중에서 믿음의 경주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 한번 나눠볼 텐데요. 히브리서 12장의 말씀을 통해 하루하루 믿음의 경주를 걸어가고 있고 뛰어가는 우리에게 정말 이 히브리서가 전해주시는 위로와 평강이 우리 은혜가 오늘 함께 있기를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믿음의 경주라는 주제를 가지고 나왔는데 이 경주라고 하면은 우리가 마라톤을 흔하게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 마라톤 중에서 조금 독특했던 좀 특별한 일들을 실제 있었던 일들을 잠깐 소개하고 한번 넘어가고자 합니다. 한번 그림 한번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아, 네. 네, 그림이 아니라 뉴스에 있었던 한 페이지를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영국에서 있었던 마라톤 대회인데요. 제가 얼굴은 혹시 몰라서 이렇게 가려놨거든요. 네, 이것은 2014년에 영국의 한 마라톤 대회에서 선두를 달리던 한 명을 제외하고 5천여 명이 경로를 이탈하여 단체로 실격된 경기입니다. 그래서 이 경기를 완주한 사람이 한 명밖에 없는 겁니다. 공식적인 기록으로는. 왜냐하면은 이 당시에 데일리 메일에서 보도한 바에 따르면 영국 북부에서 열린 한 마라톤 경기에서 주최된 주최 측이 경로 표시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약 5천 명의 참가자가 실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등은 바로 달렸는데 2등으로 달려가던 사람이 길을 잘못 듣고 옆길로 세자 뒤에 따라오던 사람들이 우르르 하면서 경로를 이탈하게 되어서 한 명만 통과를 하였고 나머지 5천 명 정도가 모두 실격이 처리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듯 마라톤 경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해진 길로 정해진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경주 속에서 내가 목표된 곳, 내가 정해진 길로 가지 않는다면은 아무리 빠르거나 아무리 많은 노력을 했어도 아무리 모든 것을 투자했더라도 그 경주는 실패한 것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2장에서는 그리스도인은 믿음의 경주를 달리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며 우리 모두가 믿음의 경주를 달리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현재 정해진 이 믿음의 길이 어떠한 길들인지 히브리서에서는 어떻게 말씀하시고 있고 이 믿음의 경주를 가기 위해서 어떻게 가야 되는지 한번 오늘 히브리서 12장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오늘의 본문이 되는 히브리서를 살펴보게 되면은 먼저 히브리는 유대인이며 서는 편지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 편지는 유대교인으로 살다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편지입니다. 이 편지를 쓰는 데는 다양한 이유가 있겠죠. 어떨 때 편지를 쓰시나요? 편지 다들 안 써보셨나요? 자, 거의 보통 제가 편지를 썼을 때는 네, 네,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거나 네, 그리고 응원할 때나 아니면은 뭔가에 너가 이런 부분이 좋지 않았어 라고 하면서 실망했었던 부분이나 이렇게 실제로 말하기 어려운 부분들을 편지로 써서 전달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 히브리서가 쓰여진 편지에도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이 당시에 이 유대인들의 상황을 저희가 조금 살펴봐야 됩니다. 당시에 로마 사람들이 로마는 아주 강한 나라였고 많은 나라들을 다스리며 많은 곳에서 자신들의 왕처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 로마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은 로마 황제를 마치 신처럼 여기고 실제로도 동상이 있어서 그 동상을 보며 신처럼 떠받들고 절을 하는 모습들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유대인들도 역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율법을 따라갔던 유대인들조차도 그 로마 사람들의 법에 맞춰서 로마 황제를 섬기며 로마법을 따라갔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는
처형이 있거나 벌이 있거나 감옥에 가는 것이 이 당시의 룰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인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로마 황제를 섬기는 일을 우상 숭배로 여기며 황제 신상에 절하기를 거절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님만 구원자를 믿고 섬기며 다른 이방 신을 섬기지 않기 위하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화가 난 로마 황제는 그리스도인들을 차별하였고 그리스도인들을 어떠한 방식으로든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여러 가지 고문과 박해를 하며 어려운 상황 속에 처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목숨을 많이 뺏어갔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황제를 피해 이곳저곳으로 흩어지게 되었고 이러한 핍박과 괴롭힘의 상황 속에서 당연하게도 믿음을 지키기 어렵기 때문에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들에게 쓴 편지가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가 그리스도인이 된 유대인들에게 쓴 편지인 이유는 힘들게 믿음을 지키고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를 주고 믿음이 흔들리는 그들에게 예수님을 떠나려고 하는 성도들에게 다시금 힘과 용기를 주어 하나님의 믿음의 여정을 하나님의 믿음의 경주를 떠나지 않고 잘 그 경주를 마치기 위해 그들을 위로하고자 썼던 편지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당시에 로마 황제의 괴롭힘 외에도 큰 문제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과거의 잘못된 습관을 따라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들은 유대교인으로 살다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과 지금 그리스도인들의 박해가 이루어지고 있던 상황 속에서 자꾸만 유대교인의 모습대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유대교인의 모습대로 살아가려고 하려 하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글자 그대로 철저히 지키며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살아가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제사도 아주 중요하게 여기며 시간과 정성을 많이 들였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의 행동이나 노력으로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이 자신들의 노력으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아주 당연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으로 인해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나아가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구원의 길이 열린 것이고 예수님으로부터 우리의 힘과 노력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고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불안하고 자꾸 어려운 상황들이 생기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은 그것을 자꾸 까먹고 옛 습관, 옛 모습을 따라 행동하며 자신들의 노력과 힘만으로 행동하려고 하였습니다. 이런 이들에게 히브리서는 이렇게 로마의 괴롭힘과 잘못된 습관을 따라 예전의 모습을 따라가는 갈팡질팡하는 성도를 격려하며 지금의 우리가 처한 상황들을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의 경주라고 표현을 하면서 이 경주를 잘 맞춰라 하면서 위로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히브리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 가장 중요한 이 믿음의 경주를 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하나를 말합니다.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지금 이 히브리서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유대인들에게만 주는 편지가 아니라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전해지고 있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당시에도 고통과 고난이 많이 있겠지만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다른 모습으로 고통과 고난과 힘듦이 그리고 어떤 의미를 보면은 핍박들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핍박들이 어려운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들, 이런 믿음의 경주를 해 나가는 우리에게 정말 이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며 한번 이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선 마라톤에서 이야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모든 경주의 기본은 정해진 길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오랜 시간 준비하였더라도 열심히 빠르게 간다라도 남들을 제치고 간다라고 하더라도 정해진 길을 벗어나면 아무 소용이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목표 지점을 바라보고 바른 길로 달려야만 정해진 경기를 마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의 경주에서는 단 하나의 길, 정해진 길,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구원의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구원의 길을 걸어가고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정확히 알고 내가 어디로 향해 가고 있는지를 정확히 알고 가야 됩니다. 우리에게 정해진 길이나 정해진 목표가 없다면은 내가 과연 어떤 길을 가고 있는 것이고 나중에 나의 끝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 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예수님만 바라보며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십자가의 길, 믿음의 경주를 우리는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한번 오늘의 말씀이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만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아멘. 네, 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달려야 하는 경주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경주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경주는 우리만 겪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겪었었던, 그리고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와 우리의 길을 먼저 가셨던 선배님들이 선배님들을 표현하기가 좀 재밌는데, 네, 먼저 걸어가셨던 분들, 그리고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겪었었던 길이며 그들이 완주했던 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완주한 경기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며 선배님들이 이 성경에서,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예수님께서 그 길을 어떻게 걸어가셨는지, 어떻게 완주하셨는지를 바라보며 우리는 나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송도에서 그 목사님을 따라 이렇게 기도하러 이렇게 산 같은 데를 간 적이 있는데, 거기 갈대숲 같은 데가 되게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갈대숲들을 보시면은 잘 꺾어지긴 하는데 되게 높이 있어가지고 잘 앞이 안 보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길이 하나 쭉 있었습니다. 그 길은 목사님께서 새벽마다 그 길로 가셔서 꼭 기도하는 장소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송도에 교회를 가지게 해달라고. 목사님 그래서 1년 동안을 그 장소에 가서 똑같은 장소에 가서 가셨습니다. 똑같은 장소에 가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데는 갈 데가 막 올라와가지고 길이 없는데, 목사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 목사님 기도하러 가셨던 그 길은 갈 데들이 다 누워 있어가지고 일어나질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먼저 계속된 길을 걸어가야 그곳이 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도 누군가 먼저 걸어간 길이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가기 위해서 먼저 선 자들, 먼저 앞에 간 자들이 누구인지를 한번 바라보고 나가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경주는 그리스도인들 앞에 놓여 있습니다. 경주에는 방향이 있고 또 가서는 안 되는 길들도 있습니다. 아까 마라톤에서 보여줬던 것처럼 한 명만 빼고 나머지 5천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왜 완주를 못했습니까? 정해진 길로 가지 않았기 때문에, 올바른 길로 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탈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달려야 할 목표가 정확히 가야 되는 것입니다. 정확한 길로 가지 못하고 정확한 곳이 목표가 없다면은 우리는 헤맬 수밖에 없게 되고, 우리는 아무것도 그저 헤매며 나갈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들 앞에 놓여 있는 이 길을,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먼저 따라 걸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 경주는 인내와 끈기가 필요합니다. 자, 그 전에 먼저 우리가 이 마라톤, 이 경주를 하기 위해서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약간 꿀팁 같은 게 있다라고 하면은, 자, 1절 말씀의 중간쯤에 보시게 되면은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께서 달리기나 마라톤이나 경주나 이런 거 하실 때 보면은 옷을 두껍게 입고 나가시나요? 아니죠. 네, 우선 달리기 위해서는 자신의 몸을 가장 가볍게 하고 나가야 됩니다. 성경에서도 그렇습니다. 모든 무거운 것, 얽매기 쉬운 죄, 그것들을 모두 벗어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모든 무거운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근심과 걱정, 힘듦, 그리고 나의 죄들을 모두 다 예수님 앞에 다 내려놓고, 그리고 나서 우리 믿음의 경주를 나아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내가 근심과 걱정과 내 아픔, 나의 죄들, 그것들 다 끄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있다면 믿음의 경주를 나가는 데 있어서 모두 다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내려놓으며 정말 가벼운 마음으로 인내로서 우리 앞에 있는 경주를 걸어 나가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경주는 인내와 끈기로 써야 됩니다. 경주를 할 때 우리에게는 우리의 길 앞에 놓여진 시련들도 있고 극복해야 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운동을 할 때 이렇게
뭐라 그러죠? 달리기 하는 그 헬스장에서 달리기 하는 그거 달리기를 하고 있는데 예전에는 10km 정도를 달리려고 하다 보면은 꼭 한 5km, 6km 정도만 달리고 나면은 내가 이걸 왜 달리고 있지? 포기해도 됐는데 좀만 느리게 가도 됐는데 힘든가 어려운 순간들이 있고 이것을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힘든 순간들 속에서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인내하며 그 모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모든 것들이 있다면 그 유혹들을 물리치며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그런 힘든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어렵고 포기할 때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누굽니까? 바로 그리스도인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바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잘 달려가기 위해 격려하기 위해 또 원기를 복돋아주는 훌륭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한번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2장 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느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이렇게 본문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나의 힘으로 온전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되는 이유는 나의 힘과 나의 노력이 아님을 똑똑히 기억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나를 온전케 하시고 나에게 기운을 주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얻는 힘을 구하며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믿는 이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그는 믿는 이들의 믿음의 근원이시자 완성자이십니다. 그리스도는 믿음의 시작과 끝이시며 보상자이십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제가 이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혹시 되겠을까요? 한번 앞에 보이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은혜는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는 것들도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얻어주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힘을 얻으며 나가야 되는 것이 이 믿음의 경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원이자 우리 시작과 처음 보상자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주인 그리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는 성경을 온전케 하시는 분이시며 은혜의 완성자이시며 믿는 사람들의 영혼 안에서 능력으로서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또 이 완주를 하였을 때 상을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경주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서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셨던 경주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예수님께서 이 믿음의 경주를 가실 때 고난이 없었습니까? 아닙니다. 정말 온갖 고난을 다 받으셨습니다. 한번 오늘의 12장 3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셨다라고 성경을 통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죄인들이 말과 행동으로서 행한 반역들을 참으셨고 죄인들은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괴롭혔으며 그의 크신 계획이 실현되지 못하도록 회방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참으시며 우리에게 모범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인격과 그의 권위와 그의 말씀을 넘어뜨리고 도전하였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참아 넘기시며 나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드신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도 참아내셨고 이 세상의 모든 당한 고통들을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고통들을 다 당하시며 견디시며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고통스럽고 정말 힘든 모욕된 어찌 보면은 명예롭지 못한 죽음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러한 고난들을 견뎌내가며 우리에게 믿음의 경주를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이 부끄러움으로 개의치 아니하셨습니다. 그는 살아계신 동안에만 죽음에만 이르렀을 때만 자신에게 던져진 모든 욕을 무시하셨습니다. 이러한 비난 앞에서 초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비난과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견디며 인내하셨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의 앞에 놓인 즐거움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2절의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고난과 힘든과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 모든 정말 핍박과 어려움들 상황 속에서도 그것을 견디셨던 이유는 그 앞에 있는 것들을 이 경주의 끝을 바라보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 경주의 끝에 있는 하나님의 보상이자 구원이자 정말 모든 우리가 달려갈 그 길을 위하여서 달려가셨고 그것을 묵묵히 이겨내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우리에게 먼저 걸어가시는 모습을 보여주셨고 우리가 걸어갈 수 있도록 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달려가는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시기 위하여서 3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위하여서 그러셨던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과 이 즐거움 속에 있었던 마지막에 대한 보도는 뭡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시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하면서 이 믿음의 경주 끝에 있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많이 생길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걸어가야 되는 이유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며 나가야 되는 이유는 이 끝에 있는 하나님께서 주실 보상들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주실 것들을 바라보며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것들을 바라보며 이 경주를 끝까지 지켜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런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우리가 그 모습에 따라 우리가 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처음과 끝이 똑같습니다.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들도 이 길의 끝에 있는 분도 이 길을 걸어갈 때 함께 하시는 분도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힘과 내 노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손을 꼭 붙잡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믿으며 예수님만 바라보며 어떤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네,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리 믿음이 좋은 자라고 할지라도 시련과 고통을 당하게 되면은 피곤하고 낙심하게 되면은 정말 어려운 상황들이 있고 우리가 포기하고 싶어지는 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시련이 정말 내가 견딜 수 없을 거라고 할 때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모든 고통을 바라보고 있고 모든 고통을 다 아는 것은 아니겠지만 왠지 내가 가지고 있는 고통들은 너무나 견디기 힘들 때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러한 상황들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게 우리에게 힘을 주실 것이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임을 고백하며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의 경주를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성도님께서는 어떠한 경주를 하고 계십니까? 세상 사람들과 같이 세상의 것을 구하며 어디로 갈지 모르는 것들을 바라보며 걸어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며 정말 이 시간 내가 한번 결단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내가 예수님 따라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경주 나도 하게 해달라고, 나도 어떠한 힘듦과 절망과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도 예수님만 바라보며 믿음의 경주를 걸어가게 해달라고 함께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